제가 이제 전공한 것이 종교 철학입니다. 종교 철학.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종교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철학은 다 아시겠죠? 철학. 종교 철학은 뭐냐? 원래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진리, 참 이걸 연구하는 학문적으로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철학은 사실 어떤 내용보다는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성찰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종교 철학이라는 건 뭐냐? 종교를 좀 비판해 보자는 거예요. 종교를. 특히 이제 신학이죠, 신학. 신학이 우리의 비판 대상일 수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를 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은 말 그대로 신학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 인간한테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거, 그런 게 성경이 아니겠느냐, 또 신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신과 학 사이에는 엄청난 그 거리가 있습니다.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학이 있는 거죠. 학은 인간의 정신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뭔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데 사실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게 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 내가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조금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기능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되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그 기독교 세계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년 전쟁 같은 거, 그야말로 종교 전쟁이죠. 30년 동안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 교리 때문에, 뭐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 그 사태가 지금도 역시, 지금도 그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막 설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고 있는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종교 철학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어, 기독교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 종교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또 변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거울이다. 신학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데 종교 철학이 거울이 돼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자기 성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종교 철학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하는 것과 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일반 평신도를 위해서 하는 이 강의가 조금 다른 이유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러 오지 않습니다. 학생이 200명 정원에 100명도 안 와요. 학부생 같은 경우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200명 정원인데 80명, 90명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학생들의 또 그 학업이나 이런 그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미달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암담한 거죠. 기독교,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평신도를 위한 강의를 좀 강좌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1인 강사가 돼서, 이제, 종교철학 강좌 시즌 1, 평신도를 위한 거, 그 다음에 시즌 2는 목회자를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강좌는 9월 달에 이제 학기하고 똑같이 시작이 되는데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우상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 대상이 될 텐데 그거는 어떤 재단에서 조금 저를 장소를 빌려줘서 아마 재단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종교 철학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에 우리 길다 교회에서 길 위에 따뜻한 교회죠. 길다 교회에서 장소를 내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면면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엘리트가 많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조금 변화돼야 되겠다. 새롭게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를 제가 이제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연구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철학적인 소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목은 인간과 행복이죠. 우리 강의 제목은 인간과 행복인데 이 강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좀 폭넓게 그냥 단지 행복이 뭐냐 이렇게 일반 대중 강연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뭐 간단한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종교철학을 전공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종교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 박사 논문이요. 신의 인격화에 의한 우상화. 신의 인격화에 대한 우상화와 폭력성 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의 인격성에 의한 우상화와 폭력성 비판. 그 제목에서 여러분이 조금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우리 안에 끌어오는 욕망을 투사해서 그거를 이제 그걸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우상 숭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분. 인격적이라는 그 의미를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요. 과도한 인격성을 그 신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이 인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화도 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신의 인격성을 주로 하는 그런 유신 종교들, 예를 들면 유대교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왜냐 그게 인격성에서 비롯된 거죠. 과도한 인격성을 신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그 부분을 비판한 내용이 제 이제 박사 논문인데요. 그 논문으로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에베네셀 교회를 담임을 개척해서 지금 9년째인데요. 저희 교회는 다문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필리핀 분들, 일본 분들, 중국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네, 아내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할 텐데 제목이 인간과 행복이잖아요. 인간과 행복, human and happiness인데 그 and라는 말이 뭐뭐과 뭐뭐, A와 B라는 거잖아요. 그 A와 B라는 게 사실 A와 B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행복의 관계가 어떤가 그거를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행복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행복 그러면 우리가 그냥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복감, 뭐 충만한 거, 뭐 이렇게 뭐 더 이상 이제 뭐 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사실 복잡해요. 이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게 행복을 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너 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대학 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 왜 얻으려고 해? 그러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가려고, 결혼하려고요. 그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행복해지려고요. 그럼 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이상 질문은 안 가잖아요, 보통. 행복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선, 그거는 행복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행복론을 그래서 목적론적 행복론이라고 그래요. 행복이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게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 철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행복은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학, 정신 뭐 의학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라는 말이 최고의 선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좋다, 선. 영어로 굿이란 말이죠. 굿. 근데 이게 좋다라는 말이요. 참 애매해, 이 선이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좋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하다는 뜻도 되지만, 좋음이라는 뜻,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굿 하면은 그 선한 거, 그러잖아요. 근데 또 굿 하면은 그 좋은 거가 될 수 있어요. 자, 굿 하면은 윤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내가 선을 추구할 때 그 선한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서양 철학은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어떤 그 기분이 좋은 거, 나한테 뭘 누가 도와줘서 내가 좋은 거, 그거는 나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움을 받으니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선한 건가? 이게 선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날 도움만 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과연 선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과 선한 것, 이거를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서양은 그거를 분리시키지 않고 혼용해서 쓴다. 그거는 왜 그러냐? 바로 이 서양 철학의 시작이 그렇게 선을 좋은 것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행복을 말할 때 우선 심리학,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윤리학, 그죠? 윤리, 철학 분야에서 윤리학.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왜 종교인가? 우리 인간이 사실 살아있을 때만 좀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죽어서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죽어서도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가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을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자,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사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은 도서관에서 이제 빌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가 필터가 뭔지 모르겠네. 좀 누가 좀 눌러주시겠어요? 저기 예, 확인. 없어졌는데 다시? 예. 그러니까 아, 여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당신도 조금 봐주세요. 예. 자,
책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네, 됐어요. 네.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호모 에티쿠스라는 이 책을 김상봉 씨가 쓴 책인데, 여수대학교 철학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잘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하고, 그 다음에 뭐 선택의 조건, 그 다음에 알미 그대를 속일지라도, 정재현 교수, 제 이제 스승님인데요. 이분이, 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 리터가 쓴,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종교 철학으로 들어가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제 전공이 비교 종교학이에요.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의 기원이라고 서은국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다루는 행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부죠.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좀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이 뭔지, 본질을 좀 꿰뚫고 들어가는 책이라서 요거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은 그래서 12번인데, 이거 쭉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행복, 그 다음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행복, 그 다음에 행복주의에 대한 비판이 칸트로 들어가서, 서양 철학의 칸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니체까지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는 두 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로 들어가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도교 이렇게 대표적인 종교들이죠.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각 종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뤄야 될 것들이래요. 철학, 심리, 종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에 들어가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우리가 봐야죠. 인간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연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썩잖아요. 그죠? 살이 썩어요. 근데 어디서 파리가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알을 까는 게 아닌데, 사람이 죽으면은 막 거기 구더기가 나와요.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땅을 파보면은 뭐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와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자연적 존재인데,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연성을 횡적으로 연장한 것이 바로 사회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역사적 존재예요. 인간은 시간을 궤적화합니다. 시간을 궤적화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그래서 이 횡축이 사회성이라면, 인간의 그 횡축이 사회성이라면, 종축을 역사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두 개, 종과 횡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되는 거죠. 사회성과 역사성을 직주한 그 문화를 인간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초월적 존재입니다. 초월적 존재.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을 자각하는,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거를 자각하고 거기 두려워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뭐 동물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두려워할 수 있어도 이걸 인간처럼 이렇게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런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밖에.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초월성입니다. 바로 종교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 존재인데 시원적 자연성으로부터 사회성으로, 그 다음에 역사성으로 이거의 문화를 가로지르는 이 세로축, 바로 초월성, 원초적 종교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과 그럼 이 행복은 또 어떤 관계냐? 행복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김상봉 씨가 쓴 책, 이 호모 에티쿠스라는 이 책이 이제 부제가 있는데, 윤리적 인간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에요.
인간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네?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죠? 그냥 막 살면 안 될까요? 네. 막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네. 동물의 세계는 너무 명확하죠. 약육강식. 네? 강자가 약자를 막 잡아먹는 그런. 그게 근데 그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물의 왕국 어릴 때 이렇게 자주 보면 그 가젤 있잖아요. 가젤. 그 사슴 같은 그런 가젤 영양들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끼 낳는 거를. 낳자마자 막 달려들어가고 막 그냥 1분 단에서 다 뜯어먹어요.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낳은 다음에 너무 망연자실해서 자식이 막 이제 뜯기는 걸 보면서 새끼가 뜯기는 걸 너무 망연자실해서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저렇게 못된 짐승이 있나 저렇게 못된 게 저렇게 악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하이에나 떼가 쭉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근데 동굴 앞에 가더니 동굴에서 막 소리를 내니까 새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 새끼들한테 자기가 먹은 걸 다 토해요. 이 새끼들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새끼들이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강아지랑 아주 비슷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 판단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곧 자연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자연을 그래서 자연이 우리가 맹목적이다 또는 무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이 인격적이라면요. 만약에 악인하고 선이라고 같이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는데 미끄러져서 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연이 인격적이라면 선한 사람은 살려주고 악한 사람은 그냥 죽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은 맹목적입니다. 무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연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자연도 만드셨죠.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과는 어떻게 관계를 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연이 무인격적이라면 하나님한테도 그 무인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격성, 그게 내 욕망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우면 우리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네. 자, 선과 행복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선의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도. 서로 사기를 치자 공모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로 사기를 칠 때 자기들끼리 의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사기를 다 쳐놓고 또 한 사람이 또 누구를 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 또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선의 원리가 다 작동한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선과 행복의 관계를 조금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뭐 결혼도 하고 그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그거를 막 쫓아가는 삶에서 과연 행복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자, 그러면은 그 진리,
진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맥락에서 진리는 뭡니까? 자유케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고 나를 억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독교에 입문을 해서 입문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이게 속박이 되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네?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억지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과연 진리겠느냐 말이죠. 나를 자유케 하지 않는 진리가 진리겠느냐 말이죠. 자, 선과 행복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막 뭐를 한다. 행복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게 바로 목적론적 행복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선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선을 추구하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명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과 같이 선을 찾아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명제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아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졌어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될까? 네. 굳이 선하게 살아야 이유가 뭘까? 아까 동물의 왕국 잠깐 얘기했는데, 가젤 영향이 제일 이렇게 만만하잖아요, 그죠? 제일 뭐 힘도 없고. 사자가 말이에요. 가젤 영향 이렇게 지나가면 배가 고프면 잡아먹어요. 근데 배가 부르잖아요? 일단 배가 부르면 가젤 영향이 또 지나가도 걔는 그냥 냅둡니다.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죽여서 먹어요. 그리고 또 죽여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죽여서 넣어놓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욕망이죠, 욕망. 여러분, 욕망과 필요의 차이점을 아세요? 욕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이 말라요,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서 생수를 한 병 가서 500원짜리 생수, 요즘 5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생수를 한 병 가서 마셨어요. 사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목마른 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네. 벌써 이미 배가 빵빵한데도.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네. 필요는 채워지면 그냥 해소돼 버려요. 근데 욕망은 채워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망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욕망을 쫓는 존재. 그래서 자연 법칙대로라면은 인간은 굳이 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남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윤리적인 인간입니다. 윤리적인 인간. 네. 무엇이 선인가? 윤리학의 근본 물음인데 오직 인간만이 이 물음을 물어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선이란 무엇인가? 그 선은 곧 착함이냐? 또 좋음이냐? 네. 이 두 가지를 윤리적인 착함과 좋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양이 구분하지 않고 쓴다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가격이 착하다. 저 사람 진짜 착하네? 이런 말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이 말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칸트도 비판을 하고요. 이 부분을
니체가 비판합니다. 니체가 이 도덕의 계보라는 그 책에서 그 좋음, 바로 호죠. 한자로 쓰면 좋을 호자인데 그 호자와 선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독교가 도와주지 않는 거, 남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을 도와주는 거, 도와주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 선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좋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거를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가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약간 그래서 노예들의 종교다 이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뭐 조금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칸트, 니체를 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1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50분 하고 10분 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괜찮으시겠죠? 조금 덥지 않아요? 지금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네. 또 번으로 딱 줄이다 보니까 사실 한 학기 강의할 거를 2시간 안에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 이제 3시간 정도 할 분량인데 2시간에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선 이해가 없이 이렇게 그냥 쭉 강의를 들으면 조금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철학을 조금 학교에서는 그래도 배우셨잖아요. 최소한 그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원전 약 이제 500년 전이죠, 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이 태동된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약 기원전 5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기에 뭐 불교도 이렇게 생겨나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축의 시대다, 사축의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서양 철학의 그 시발점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입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먼저 소피스트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레토릭이죠, 레토릭. 웅변수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가정교사 내지는 뭐 사설교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분들이 의문을 제기한 건 뭐냐. 세상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모면할 수 있고 상황에 적합한 그런 지식과 그런 웅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들은 이제 욕망을 어떻게 하면 잘 실현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그걸 잘 합리적으로 또 그걸 또 자기 욕심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식의 삶의 어떤 지혜들을 가리켰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욕망의 자기 주장이 소피스트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피스트가 던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소피스트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게 그게 소피스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물음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 요구라는 것은 자주 우리의 자연적 욕망과 충돌하는데 그렇다면 도덕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억제해야 되는 거야.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는 건가? 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자연의 요구와 자연적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인가? 자, 도덕적 본질이 뭐냐? 이거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 의미를. 도덕에 대한 소피스트적 비판과 냉소가 바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윤리학의 기초적인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 선의 본질을 이제 탐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선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본질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욕망을 잘 추구하는 것, 그게 선이다 이렇게 봤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다. 뭔가 본질이 있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선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가 아닌 소피스트적인 세속적인 의미가 아닌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한 일반인의 소박한 통념의 의문을 제기한 거죠. 자, 여기 잘 사는 것, 여러분 이 잘 사는 것, 이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잘 사는 게? 그죠?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말해요.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라는 말이 well life, well, 잘 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이모니아는 다이몬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 네. 좋은 신 안에서 좋게 잘 사는 거. 이게 이제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에 대한 바로 행복에 대한 소박한 통념을 그걸로 그냥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잘 사는 그 본질적인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 학의 본질, 참을 추구하는 것. 학문이라는 말이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삶에서 좋은 것, 더 굿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야말로 윤리학의 근본적인 물음이다. 자, 좋음과 착함, 이게 같은 거냐? 좋다, 굿, 선으로도 번역되죠. 그러나 윤리적 선함이냐, 유익함이냐, 선이냐, 호냐,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좋은가? 서양 철학에서 좋음과 선은 원칙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삶에서 무엇이 좋은가인가를 물은 것은 곧 무엇이 선인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델포이에 있는 그 아폴로 신전의 벽에 이렇게 기둥에 써야 했던 말이라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이 있어요. 탈레스라는 사람이. 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6이냐 0이냐. 이 명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서양 철학은 0으로 규정을 해요.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그 본질을 들어가면은 그거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서양 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온전함, 그게 좋은 거다. 영혼의 온전함,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탁월함이다. 그럼 이 탁월하다는 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탁월함. 덕이죠, 덕. 아랫대라고 하는데 아랫대.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돌보라는 거예요. 서양 윤리학의 영혼은 초석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의 온전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좋은 것을 누리고 나쁜 일을 겪는 것은 몸이 아니다.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 육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육체. 몸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몸이라고 말할 때 영어로 보면 body잖아요. body. 헬라 말로는 소마라 그래요. 토소마. 근데 육체라고 말할 때는 사륵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륵스. 거기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 헤사륵스라고 그래요. 헤사륵스. 그리고 몸이라고 할 때는 토를 붙입니다. 토소마. 토는 중성의 의미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몸이 마치 이 자동차의 기어의 중립과도 같은 거예요. 이 몸을 잘 하나님의 도구로 쓰면 이게 선한 것이고 나귀의 도구로 쓰면 이게 악한 것인 거죠. 이렇게 악한 의미를 쓸 때, 죄에 끌리는 육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사륵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성의 어미를 붙여서 헤사륵스. 근데 그냥 몸이라고 말할 때는 소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서양 전통에서 특히 이제 금욕주의 전통에서 몸을 이렇게 학대하고 예? 이렇게 막 그 몸을 천한 곳으로 약간 이렇게 그 억눌러야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양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몸은 사실 그 중립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와 영혼의 관계도 내가 어떤 욕망을 일으키는 거는 마음이지 육체가 아니잖아요. 음욕을 일으키는 거, 그것도 내 몸이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쨌든 인간의 본질을 정신으로, 즉 마음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선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정신이 절대 정신이라고 해서 해결에 이르면 이 정신을 아주 가장 극으로 올려놓죠. 자, 그런 어떤 그 서양의 전통은 역시 인간의 본질을 정신으로 규정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본질은 육인가 영인가라는 그 질문에 서양처럼은 당연히 영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쾌락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쾌락이 그냥 선이라고 말한다면 마약 중독자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 되겠죠. 마약 요즘에 그 문제되는 친구 있죠, 그 유아인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약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근데 여러분 이 마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지금 뉴스 보니까 중학생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마약을 산다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한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 그 도파민이 뭐 지가 살아오면서 가장 그 쾌락을 느끼는 거에 몇백 배가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중독돼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선한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 제일 뭐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쾌락 자체도 좋은 쾌락이 있고 나쁜 쾌락이 있다는 겁니다. 삶을 위해 유익한 것은 좋은 쾌락이고 해롭고 나쁜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게 옛날에 그 서양에서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신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계속 이렇게 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지를 몰랐던 거죠. 그게 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쾌락에도 좋은 쾌락이 있고 나쁜 쾌락이 있는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좋음은 기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온전함에 존립하는 것이다. 영혼의 온전함이죠. 바로 마음이 자기 자신의 본성이 합치된 상태. 이게 바로 영혼의 온전함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것이 자기한테 좋은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의식의 결여로 말미암은 악덕과 방종은 무지의 소산이고 따라서 윤리적 덕의 본질은 곧 알미다. 알미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이제 비판하는데 안다고 그러면 다 그걸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 이가 좋은 거 아는데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절제, 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절제인데요. 이거는 지식적인 암, 인식이죠, 인식. 이론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프로네시스, 실천지라고 하죠. 요 인식과 실천지,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칸트에 가서 이 실천지라는 부분도 여기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 그걸 행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미 그 자체로서 덕은 아닌데, 알면 덕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알미 요구된다. 소크라테스는 선을 향할 우리의 노력이 먼저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돼요.
무엇이 좋은 것이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플라톤인데, 네, 소크라테스의 제자죠. 플라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네, 플라톤 하면 우리 철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데아, 그죠? 이데아. 이상주의의 원형이죠. 플라톤의 이데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참된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상주의자들입니다. 이상주의자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지만 이상주의자가 돼요. 현실이 왜 이렇게 이 악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계속 악이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인가? 하나님은 선한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가? 이런 어떤 절망 속에서 이상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게 또 이제 그리스의 어떤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그리스라는 이제 나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태동된 나라잖아요. 도시국가였고. 근데 그런 그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어떤 선출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나라의 어떤 도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려요. 그리스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마라톤 전쟁, 그 다음에 또 펠로폰네소 전쟁이 있어요. 이 두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떤 뭘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뭘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사실 이상주의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플라톤한테 있어서 그래서 현실은 어떤 참된 존재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현상계, 이데아계 이렇게 우리가 나누잖아요. 네,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더 실제의 세계가 있다는 게 바로 이데아의 세계죠. 이상의 세계, 이념의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 이런 어떤 플라토니즘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대중화된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받아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 믿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삶을 잘 보세요. 현실이 부정합니다. 네. 현실이 부정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권사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근데 그 시어머니가 깐깐하신 분이라서 이 권사님하고 계속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 신앙으로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이거 뭐 악한 세상이고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여기서 행복할 수 없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 이렇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겠죠. 현실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차피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네. 현실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천국만 바라보는 그게 과연 신앙일까?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건 좀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자,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겠죠. 현실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있겠는데 현실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현실의 모든 것을 맞추고 정당화해요. 네. 그러나 이상주의자는 불의한 현실을 정당하고 필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죠.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플라톤의 국가. 여기에 보면 트라시마코스가 현실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라는 거는 강한 자의 이익일 뿐이다. 불의는 자기를 위한 이익이다. 법과 정의는 결국은 강한 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에서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 손해보고 강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세상을 더 잘 사는 거예요. 네, 현실주의자 입장에서는.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트라시마코스 네가 말하는 현실은 여러 현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또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완용도 현실이지만 안중근도 현실이죠. 네, 두 가지 현실이 서로 이렇게 양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이라는 걸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현실이라는 거는 그 현실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매개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의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병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의사는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의사일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다면 의사의 직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냐? 어때요, 여러분? 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의사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통치자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 통치자나 의사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항상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통치자로서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념의 통치자와 이념의 의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염두에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언제나 이념에 의해서 매개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죠? 뽑았는데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막 우리가 이제 서로 갑론을박하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념에 의해서 매개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현실을 보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네. 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 현실과 이념의 관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을 통해서만 그것을 존재해요. 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표면에 집착해서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현실의 이념을 척도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 통치자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이념적 통치자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언제나 이념에 매개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는 자신이 말하는 통치자가 현실의 통치자인지 이념적 통치자인지 분명히 하라는 소크라테스의 요구에 순수하고 완전한 이념적 통치자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트라시마코스가 현실의 통치자를 아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볼 때, 그러면 그 통치자라는 거, 그 통치자를 말할 때, 그 통치자는 이념적 통치자냐, 이념적 통치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는. 이념적 통치자는 착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현실과 이념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을 실질적으로 현실과 현실을 부딪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이념과 이념이 서로 부딪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볼 때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실은 현실과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이제 올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한의 선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은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다. 이것이 불의한 의지의 본질임을 말하는 겁니다. 트라시마코스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자, 불의한 자의 본질적인 성격은 뭐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죠. 욕망은 악하고 불의한 의지의 본질이에요. 이런 불의한 집단이 어떤 불의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 만약 그들이 서로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그들의 그 불의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 안에서 최소한의 선의 원리가 작동해야 할 때만 그 불의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 자체로만 가지고 그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전적으로 악하고 철저히 불의한 자들은 또한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 안에 불의한 일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안에 선의 원리가 조금은 작동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악과 완전한 불의는 절대적 무능력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악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그건 선의 결핍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죠. 악은 오직 선의 기생에서만 악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런 선도 아무런 의로움도 없는 것에는 악과 불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선과 악을 아주 철저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생각, 이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악한 생각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 마귀와 하나님 계속 내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니체가 비판했어요. 기독교가 우리 안에 좋은 생각, 이건 다 하나님 편으로, 나쁜 생각은 다 마귀 편으로 서로 죽자고 싸우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창난자이고 정신 이상자다. 충분히 그래서 병들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네. 선한 생각만 해요? 또 악한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막 구분하고 이렇게 막 따져들고 이러는 게 결코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기독교에서 조금 다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네.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마귀가 들렸네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사실. 자,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의 건강. 플라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네,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떼우면 팍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뜨겁게 할 수 있죠. 온도를. 자, 이게 석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열량이 높은 석유가 좋은 석유겠죠. 열량이 낮은 석유는 나쁜 석유고. 눈이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은 보는 일이잖아요. 눈이 좋은 거, 나쁜 거, 시력으로 판단해야죠. 좋은 눈은 잘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탁월한 눈이죠.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눈이 하는 일이 그 일이 보는 거라면 그걸 잘 보는 게 선한 거죠. 플라톤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존재자가 자기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상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걸 아레다라고 해요. 덕이라고 하면 덕. 저 사람한테는 덕스러운 사람이다. 의사로서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덕 있는 사람.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가리키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자, 그리스인들의 사유는 그래서 좋음, 선함, 탁월함. 이게 같이 연결이 돼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은 바로 탁월한 것이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이게 선이라고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뭘 맡아서 할까요? 영혼이 맡은 일이 뭘까? 보살피거나 다스리는 일을 해요.
그거를 잘 다스리는 거. 그게 건강한 영혼인 거죠. 육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고,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죠. 절제하는 사람이죠, 절제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플라톤이 쓴 책이 파이드로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마부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흰 말과 검은 말을 이렇게 몰고 있는데, 마부가 바로 이성에 해당돼요. 이성. 이성이 이제 이 두 말을 이제 끌고 가는데, 이 흰 말은 이게 기계 용기를 상징하고, 이 부분, 검은 말은 욕망을 상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타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이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역시 여전히 그 인간의 본질을 이성, 생각하는 것, 또 정신 여기에 두고 있죠. 자, 영혼의 건강과 아름다움. 각각의 존재자는 그 자연적 본성을 왜곡함이 없이 온전히 실현할 때 선하고 좋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선과 정의란 존재의 기능적 완전성을 뜻한다. 즉, 아레테, 덕은 존재의 탁월함이고 이는 영혼의 건강이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존재의 완전성 또는 사물이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탁월한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탁월함, 선함, 아름다움은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탁월함에 대한 동경과 숭배는 서양 문명 일반의 힘이자 미덕이다. 자, 불을 켜주시죠. 불을 켜주시고. 네. 여러분 뭐 질문하시면 질문 해보세요. 그냥 막 빨리 막 왔는데, 내용이 좀, 어때요? 여러분, 어렵나요? 어떤가요?